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십시다. 한 주간도 주의 은혜 안에서 사세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이 사순절 이제 네 번째 주로 넘어가는 수요일입니다. 내일이면은 사순절 절반이 채워지는 날이에요. 20일째 되는 날인데,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더 가까이 가기 원하고, 더 깨끗해지기 원하고, 더 온전해지기 원하는 소원을 품고 기도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그는 결코 세상적인 욕심이 아닙니다. 그건 바로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신령한 은혜로운 그런 간절한 소원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사순절기를 통해서 거룩함을 덧입고 여러분의 언행심사가 죄에서 멀어지고 하나님께 가까워지는 그런 경건한 모습으로 채워져 갈 때에 여러분의 삶이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울지 정말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행복하지 않을 수 없어요. 물리적으로 하루 24시간이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주어지고 있고, 일주일 7일이라고 하는 날짜가 동일하게 주어집니다. 다만 그 날들과 그 시간들을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자세로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질이 달라지고 내용이 달라지고, 그것이 결국에는 우리의 인생을 달라지게 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따라서 이 사순절기에는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 자녀답게, 내가 비록 세상에 묻혀 살고 있지만, 세상 사람들하고 어울려 살고 세상 사람들과 사업하며 살지만, 하나님 자녀다운 합당한 삶을 펼치고 그런 아름다운 향기와 빛을 발하고 살아갈 수 있다면 하나님은 정말 귀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라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비록 많은 사람들에게 유명한 삶은 아닐지라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는 주목하는 삶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기억해 주시는 삶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삶을 관심 갖고 지켜보는 삶이라는 것을 생각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느 때보다도 경건하게, 진실하게, 그리고 정직하게 그렇게 언행심사를 펼치며 살아갈 때에 누구나 다 여러분을 보면은, 여러분을 대하면은 정말 기분이 좋고 아름다운 품성을 전달받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이 정말 책망하고 있는 마을들이 몇 개가 있죠. 책망한다는 소리는 뭐예요? 꾸짖는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꾸짖으시나 보니까 이 도시들은 회개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인하여 기적도 행하시고 많은 이적도 행하시고 권능을 행하셨는데, 누구도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의 권능을 의지하여 회개하며 돌이키는 자의 모습을 보이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정말 그러기가 어려울 텐데, 이 성읍들, 여기서 지목되고 있는 고라신이라고 하는 성읍과 벳세다라고 하는 성읍과 가버나움이라는 성읍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특히 가버나움은 예수님이 머물러 살고 있는 동네이기도 했어요. 그런데도 완악하기가 그지없었던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함께 어울려 살고 있는 마을 사람들조차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자신들의 삶을 돌이키는 모습을 갖지 않았다는 결론이에요. 그걸 생각해 보면은 예수님이 굉장히 실패감이 느껴지는 마을들이었을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많은 세월 동안 예수를 믿으면서 기도를 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겠다고 결단하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하나님 앞에 약속했던 우리들인데, 우리가 변화되지 못하고 우리가 회개하지 못한 모습으로 그대로 반복적인 삶을 살고 있다면 예수님 보시기에 굉장히 답답하고 속상하고 또
그들에 대하여 실망스러울 거라는 걸 느끼지 않겠습니까? 이 도시들은 예수님의 많은 권능을 행해 보였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은요, 어느 마을에 가서도 권능만 행하고 지나가신 적이 없어요. 항상 예수님의 현장은요, 가르치는 현장이고, 항상 말씀 선포, 복음 선포가 있었고, 그리고 난 다음에 따라지는 것이 바로 이적과 기사를 행하면서 병든 자나 귀신 들린 자나 연약한 자를 케어하시는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권능도 믿지 않고 그런 것을 바라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마음 중심에 모시지 못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런 면에 있어서 예수님이 책망하고 있는 이 마을들의 특징은 뭐냐? 회개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공통점이 있지만 이거는 완악함이에요. 굉장히 완악하다는 뜻입니다. 굳어진 심령들이고, 그리고 굉장히 배타적인 심정들이고, 굉장히 저항적이고 공격적이고 방어적인 그런 태도를 가졌었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오직 하면 예수님이 이 성읍들을 누구에게 비교하나 보세요. 어디 성읍하고 비교하냐 하면은 두로와 시돈이라고 하는 이방 땅에 비교를 하고 있어요. 차라리 내가 이방 땅인 두로와 시돈 가서 행했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죄를 뿌리며 회개하였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은 얼마나 이들이 굳어 있는지 말해주는 거예요. 얼마나 완악함 속에 뭉쳐 있는지 말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정말 부드러운 마음 갖는 거 너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마음이 완악함이 깨지고 부서지고 굳어있던 심령이 부드럽게 녹아지는 역사가 있는 건 은혜입니다. 그렇게 은혜로운 마음으로 빚어져야, 변해져야, 마치 진흙같이 부드러워져야 주님이 원하시는 그릇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배경이 되는 거잖아요. 오늘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도 완악하고 무감각하고 교만하고 옛 습관에 굳어진 채 있다면 이 타성에 젖은 모습을 우리는 깨트려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타성에 젖어 있고 굉장히 자기를 옹호하는, 자기를 정당화하고 자기를 합리화하고 자기에 대하여 옳다, 나는 이만하면 됐다, 나는 자족한다 라고 하는 관념과 생각으로 이렇게 자기를 포장하는 이런 틀을 만들어 놓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둔감하여서 못 볼 때가 많아요. 그래서 그것에 대하여 건드리면 싫어요. 그거를 깨트리려고 말씀의 매가 하나 딱 들어가면 거부해요. 이게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부드러운 심정은요, 주님의 말씀이 들어오는 대로 받아 수용합니다. 그걸 그대로 받아 아멘으로 삼킵니다. 굳어있는 심령들은 튀어나게 만듭니다. 거부하기 때문에 치어냅니다. 오늘 우리의 심령을 주님 안에서 부드러운 심령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게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 속에 정직하고 진실하고 겸손하고 경건한 마음을 품게 하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굉장히 부드럽게 하는 요소들이에요. 그런 마음들이 들어차고 그런 생각과 성품이 자리 잡아야 그 사람의 심령이 주님 보실 때에, 주님이 만지시기에, 주님이 다루시기에 아름답고 좋은 그러한 귀한 마음들이 되는 거잖아요. 우리의 완악함이나 무감각함이나 죄악에 찌들어 굳어있는 모습, 타성에 젖어 있는 모습, 형식화된 모습,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만하면 됐다 하고 자족하는 마음, 이런 것들을 주님 안에서 겸손히 깨트려낼 수 있는 이런 작업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누가 하면 건드리면 화나니까 본인이 하셔야 돼. 본인이 하셔야 돼. 본인이 잘 하셔야 돼. 그러려면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다가가셔요.
하나님 앞에 나의 죄와 허물과 연약함과 나의 굳어있음과 나의 이 모자람을 시인하며 다가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가장 다가가는 아름다운 모습이 바로 회개하는 모습인 거예요. 회개.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것은 뉘우쳐 돌이켜 고치는 걸 의미해요. 뉘우침이 먼저 일어나야 돼요. 내면에서 내 속에서 먼저 뉘우쳐야 돼요. 뉘우치다 보면은요, 지금 현재 가고 있는 길을 멈추게 돼 있습니다. 멈추고 나야 돌이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유턴을 하려면 자동차가 말이에요, 잘못된 길로 가던 차가 내가 잘못 갔구나를 인식해야 되죠. 그래야 유턴 지점을 찾아서 정지하죠. 정지하고 상대방의 차가 안 올 때 돌잖아요. 여러분, 이걸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요, 삶의 길이 변화되려면 물리적으로는요, 멈춤이라고 하는 순간적인 멈춤이라는 자리를 지나지 않으면 안 돼요. 그 자리가 바로 우리는 십자가 앞이 돼야 돼요. 거기가 십자가가 있는 자리가 돼요. 우리 주님 앞에서 우리의 그릇되고 잘못된 걸 깨닫고, 그리고 거기서 멈춰서 주님의 것으로 쭉쭉 젖어지고, 그런 후에 내가 주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방향 수정을 할 수 있는 이러한 귀한 체험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런 걸 우리는 터닝 포인트라고도 하고, 우리의 인생에 있어 아주 중요한 레마의 말씀과의 부딪힘이 되는 거예요. 그 순간이 결단이고, 그 순간이 체험이고, 그 순간이 기적인 거예요. 오늘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내가 나를 알고 나의 부족함을 깨닫고 그것을 시인하고 그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그것을 깨트리고 그것에 대하여 방향 수정을 하는 게, 이게 바로 기적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주문하실 수 있는 지혜가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회개하려면 몇 가지 심령의 변화 상태가 요구되는 게 있어요. 첫째는 죄를 깨달은 단계에 지나야 합니다. 꼭 죄를 인식하고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장애물이 끼어있고 방해물이 끼어있고 뭔가가 가림막이 있고 유리벽 같은 벽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에 대하여 잘 이해하고 살필 수 있는 눈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의사에게 가기 전에 내 몸이 아프다는 거 내가 알잖아요. 그렇죠? 의사에 가기 전에 벌써 우리가 알아요. 우리가 몸이 아프다는 거 알아요. 의사도요, 결국에는요, 내가 어디 아프다고 해야 아는 거예요. 그렇죠? 결국은 뭐야? 제일 잘 아는 건 자기 자신이에요. 주님 앞에 나올 때에 내가 죄인입니다를 아는 것이 엄청나게 귀한 것을 아는 거예요. 내가 부족합니다, 내가 한계가 있습니다, 내가 나약합니다를 아는 것이야말로 굉장히 귀한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렇게 깨닫고 나면은 교만함이 무너집니다. 완악함이 무너집니다. 자기를 정당화하고 자기를 옳다고 주장하던 이런 마음 자세가 깨집니다. 오늘 우리가 그러한 자기 죄 깨닫는 그런 인식의 단계를 먼저 가야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일어나야 되는 게 바로 뉘우치고 죄로부터 떠나는 방향 수정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생각에서부터 먼저 그래야 돼요. 감정에서 먼저 그렇게 돼요. 의지적으로 먼저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는 바로 이게 죄인식과 함께 그 자리에서 멈추면 안 되고, 인식한 걸로 그냥 멈추고 있으면 계속해서 무엇이 그를 괴롭히는 줄 아세요? 인식한 채로만 머물러 있으면 죄책감에 시달려요. 내가 죄인인 걸 아는 걸로만 머물러 있으면 죄책감으로 인해서 밤잠 이루지 못하고 괴로워합니다. 부끄러움에 사로잡혀서 괴로워합니다. 수치심에 눌려 괴로워합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서 죄를 인식하고 뉘우치고 돌아서는 작업, 이게 바로 회개입니다. 이것을 행하는 자세가 있어야 죄책감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죄에서 못 벗어나게 하는 하나의 올무가 뭐냐? 죄책감이에요.
자꾸 우리의 마음을 죄책감을 주면서 정죄합니다. 너는 죄인이라고 정죄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주님 안에서 성령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사탄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성령님의 귀를 기울여야 돼요. 성령님은 말씀하십니다. 너는, 따라서 이거,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자기인식을 한 차원 높은 곳으로 끌어올립니다. 죄인의 자리에서 정죄당할 자리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로 바라보며 눈을 뜨고 일어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에 여러분 부끄러울지라도 결심하고 뉘우치고 결단하고 주님 앞으로 방향을 잡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 이야기가, 탕자, 그렇죠? 10장인가요? 탕자가 어떻게 해요? 뭘 합니까? 배고픔 속에서 뭘 인식합니까? 아,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구나. 자기 죄를 인식해요. 자기 죄를 인식하는 동시에 아버지 집을 떠올려요. 내 아버지 집에는 정말 양식이 풍족하고 풍성하게 따뜻하게 사는 종들이 많은데 내 아버지 집으로 나도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이 가져요. 여러분, 거기서 그렇게 머물러만 있으면 안 되기에 그 다음 단계가 뭐예요? 떨쳐 일어나서 아버지 집으로 향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서 반드시 가져야 할 과정, 이거예요. 죄를 인식하고 깨닫고 내가 누군지, 내 위치가 어딘지, 내가 가야 할 곳이 어딘지를 깨닫고 그 자리에서 돌이켜서 방향 수정이 일어날 때에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발걸음을 갖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와 있다고 하나님께 와 있는 게 아닌 사람 많아요. 교회에 들어와 있다고 하나님께 와 있는 게 아니고 자기 욕망의 틀에 갇혀 있는 사람 많아요. 욕망 주머니에 갇혀 있는 사람 많아요. 사단이 형식화시킨 모습에 그냥 거기에 어울리는 사람 많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로 향해 가야 돼요. 하나님께 향하여 갈 때 반드시 동행해야 될 분, 반드시 함께 가셔야 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격이 돼야 돼요.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힘입고 하나님 앞으로 가야 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회개하는 과정 속에서 이게 덧입혀져야 되는 거예요. 회개하면서 내 눈물만 흘리는 게 아니에요. 회개하면서 내 가슴만 치며 후회하는 게 아니에요. 회개하는 그 시간에 우리 주님과 온전히 연합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 주님 없는 회개는 소용없어요. 우리 주님의 은총 없는 회개는 껍데기예요. 우리 주님이 거기 계심으로써 하나님 앞에 주님의 보혈을 바르고 다가가야 사하심의 은총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나의 죄를 몽땅 다 씻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서 내게 폭포수같이 임하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죄사함의 은총을 확신해야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게 뭐냐? 따라왔을까요? 감격과 환희가 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감격과 환희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내가 죄 사함 받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를 회복하고 내가 하나님 나라 특권을 얻는 그런 환희와 기쁨이 바로 주님의 보혈의 은총을 힘입고 주님 앞에, 주님과 함께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와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런 회개하여 기뻐하고 뛰는 이런 게 없는 이 성읍들을 보고 저주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행전 8장에 보면요, 이방화되어 버린 사마리아 성에 복음이 들어가잖아요. 사마리아 성에 빌립을 통하여서 복음이 들어갔을 때에 그 복음의 소식을 듣고 또 빌립이 행하는 이적을 보고
빌립이 전한 말씀과 그 이적을 보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 많아 있었어요. 그럴 때 나타난 현상이 뭐냐면 그 성에 자리 틀고 앉아있던 사탄의 권세가 물러가는 거예요. 귀신 들린 자가 고침받고 병자들이 나음을 얻고 걷지 못하는 자가 걷는 역사가 나타나고 병마가 사라지는 역사가 있고, 그래서 찾아오는 것이 그 성의 큰 기쁨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8장은 사마리아에 복음이 전해짐으로써 와지는 차원 높은 기쁨이 거기 표현되어 있어요. 오늘 우리의 심령이 사마리아 성같이 온갖 세상 것에 억눌려 있거나 사탄의 권세에 사로잡혀 있거나 아니면 세상 유혹과 욕망의 틀 속에서 못 벗어나고 있다면 우리 주 예수님의 은총을 덧입기를 사모하시고 거기서 벗어나 참된 환희와 기쁨을 맛보는 신앙생활을 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에 대한 오늘 하나의 표지, 공포가 어떤 걸로 나타났냐? 예수님이 말하기를 베옷을 입고 재에 앉아서 통곡하는 모습인 거예요. 베옷을 입는다는 게, 베옷을 언제 입어요? 슬픔의 극에 달한 상황, 초상집에서 입는 옷이잖아요. 재에 언제 앉느냐? 자기를 말입니다, 먼지로 인정하고 이 나의 모셔지를 가장 밑바닥으로 내려놓는 자리가 재구덩이에 앉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거기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공개적으로 참여하는 자로 만들어 가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모습이 저들에게 있어서 겉으로만 드러나면 안 되고 이게 실제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죄를 떠나는 행동으로 나타나야 돼요. 나쁜 짓 하던 사람 나쁜 짓 하지 말아야 돼요. 악한 말 하던 사람 악한 말을 끊어야 돼요. 그릇된 욕망과 탐심에 사로잡힌 마음은 그거 고쳐야 돼요. 우상 숭배나 도덕적인 타락의 삶이 있다면 돌이켜야 돼요. 이런 구체적인 죄에서 떠나는 행실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꼭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상 숭배로 더 돌이킨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도덕적으로 타락하던 삶이 변하여서 정결하고 질서 있고 바른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이 두 가지가 다 있었어요. 우상 숭배가 있었고 도덕적으로 타락한 음란함이 있었어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 그런 성도들이 들어와서 한동안 끊어내지 못하고 한동안 그것을 정리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들을 책망하며 그런 것들을 끊어내야 된다고, 그것을 분명히 가르치고 그들로 하여금 바로 설 것을, 성령의 도움을 받아 죄 가운데서 해방될 것을 가르쳤던 거예요. 그렇게 될 때에 얻어지는 가장 중요한 축복이 있다면 한번 따라해볼까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죄로부터 돌이킴을 받은 사람과 하나님은 화목한 관계가 되십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가로놓여 있는 죄의 벽과 그런 보이지 않는 죄의 커튼을, 그것을 다 제거해낼 때에 하나님과 내가 가장 깊고 친밀한 관계로 회복되는 것임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사람이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거예요. 죄에서 돌이켜서 모든 것 다 마음의 정리, 생활의 정리가 이루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롭게 정립된 사람은 생활 자체가 새로운 생활로 나아가는 거예요. 과거의 삶과 전혀 다른 완전히 거듭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라고요. 예수님은 이런 삶을 기대했는데 이들이 전혀 회개하지 않는 것을 보면서 책망하고 또 저주하는 것이에요. 너무너무
안타까우셨을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가버나움 자기가 살던 마을의 그 사람들, 정말 교만하기 그지없던 그 성사람들, 그들에 대하여 말합니다. 너희가 하늘까지 높아지겠느냐? 도리어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네게 행한 그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했더라면,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성 알잖아요. 하늘로부터 내리는 유황 재앙으로 인하여 다 태워지고 소멸된 도시,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한 도시 있잖아요. 그 도시에 가서 예수님의 말씀을 전했다면 그들이 다 회개하고 오늘까지 다 보존되었을 거라는 거예요. 이미 수백 년 전에 있었던 일을 예수님은 지금 꺼내서 하시는 소리예요. 이게 이 말은 뭐예요? 오늘 너희가 하는 그 모든 완악하고 교만하고 그릇된 모습의 이 모습은 소돔과 고모라처럼 심판받기에 합당한 거예요. 오히려 더 큰 심판을 받을 그런 조건을 갖추고 있다라고 보고 계신 거죠. 따라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는 모습,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을 속히 갖는 것이 너무나도 소중한 일이라는 걸 우리가 깨닫게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요, 우리 스스로에게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도덕적 충실함과 아니면은 신앙의 모범적인 생활로 인해서 자기가 의로워지는 게 아님을 알아야 돼요. 내가 의로워질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내가 옳다함을 얻을 수 있는 근거는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에 있음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의 선행이나 우리의 지식이나 우리의 윤리나 우리의 도덕을 가지고 평가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예수 보혈로 우리가 마치 집 문설주에 양의 피가 발라져 있는 집을 죽음의 사자가 유월하여 뛰어넘듯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발라지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 젖어져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죄 없다 하시며 품어주시는, 의롭다 인정해 주시는 역사를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 우리 자신을 우리의 삶에 근거하여서 난 잘 살고 있어, 나는 의로워, 나는 안전해, 이런 식의 생각은 다 내려놓으셔야 돼요. 우리는 수시로 무너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자신의 연약함을 직시해서 뭐라고 하냐,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는 선언을 했어요. 고린도서 15장 31절에 보면 나는 날마다 죽는다고 말해요. 예수 십자가에 날마다 못 박히는 심정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날마다 자신 속에서 나타나는 허물과 죄악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으며 회개하는 자세가 거기 담겨 있는 거죠. 이 사순절기에 그런 훈련을 잘 하셔야 돼요. 우리 자신을 예수님 십자가 앞으로 가지고 나와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나를 위한 것임을 믿고 내가 거기에 거기에 서 계신 주님과 함께 온전히 하나 되는 그러한 시간을 자꾸 갖도록 노력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우리는 사람 앞에 서는 건 두 번째 문제예요. 가장 먼저는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코람데오라고 그러죠. 라틴어로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서는 건데 하나님 앞에 솔직히,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기를 힘쓰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는다 하셨어요. 나 여호와는 사람을 중심을 보느니라 했어요. 그러니 우리는 겉모습으로 교회 열심히 나오는 게 능사가 아니라 우리의 속 중심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참된 신앙 자세를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고 연약하고 부족한 걸 아시면서도 품어주시고 인도하시는 그 은총 속에서 우리는 감사하며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며 그 은총에 감격하고 노래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나를 새롭게 하옵소서.
나의 완악함이나 교만함이나 나의 거짓됨이나 나의 외식함이 있다면 다 깨뜨려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바로 서는 주의 백성 되게 하옵소서 하며 우리 사순절 네 번째 주간을 맞이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